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활의 예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예고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십자가 길은 승리의 길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지금 나오는 장면은 그 변화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딱 셋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래서 거기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모습이 변한 겁니다. 완전히 빛같이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리고 옷에서 빛이 나고 그러죠. 이 빛나는 옷 그리고 하얗게 됐다. 빛으로 하얗게 됐다. 그렇게 된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다음에 그 천사가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있죠. 예, 그거하고 같습니다. 즉 지금 부활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리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주님이 지닐 그 모든 영광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미리 보이고 계시는 거고 또한 주님의 원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저희는 그게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떻게 제자들이 알았나 그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 이렇게 말을 아마 하셨겠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모세 그러면 여러분 모세 오경 즉 이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엘리야 그러면은 모든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은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전체와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빛처럼 빛나요. 여기에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빛처럼 빛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 앞에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주님, 왕 중의 왕 같은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예수님이면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으면 안 되실 것 같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조금 전에 한 엿새 전에 예수님께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즉 제자들에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뒤죽박죽인 겁니다. 주님을 보면서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죠. 너무나 놀라고 그 구약에서 모세, 그토록 그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그랬던 모세, 그리고 구약에서의 그 엘리야 선지자, 그들이 이렇게 존경했던 분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 높으신 분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높으신 분으로 모시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죽을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청마 3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고는 이제 많은 분들은 여기에 안주한다,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고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뒤죽박죽 헷갈렸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덧붙이냐 하면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좀 더 많이 설명을 하죠. 둘 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둘 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즉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그렇게 둘 다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거기다 곁들여서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러 이는 내 아들이니 내가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이에요. 벌써 그때도 이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헷갈려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무조건 여기가 좋다는 것보다는 지금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헷갈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거고 천국으로 돌아가실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걸 하나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온 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실 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여기다 천막을 만들자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그들에게 주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으시는데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 그거를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도 이들은 이해를 못하죠.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하고 말합니까? 물어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가 죽음에서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원어로는요. 회복하리라 인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겠느냐. 이게 둘 다가 돼요. 즉 이거는 회복한다 라는 뜻도 되지만 과연 모든 일을 회복하겠느냐. 회복 안 한다는 거죠. 그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 두 번째가 맞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러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 돌아와서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마군을 쫓아내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율법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하고 사두개인들은 이걸 엘리야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 돌아와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예수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하겠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겠느냐? 회복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엘리야가 사실 왔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회복 안 했다는 겁니다. 안 시켰다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사람들의 죄악스러워서 심지어 엘리야마저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라기서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엘리야가 돌아온다, 죽은 자 가운데 돌아온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만 된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거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네.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을 다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딱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역할을 대신 했는데 그 뜻이죠.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러한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가 왔어도 그들은 엘리야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치는 것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다 쫓아내고 다스리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엘리야 뒤에 오는 메시아도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멋대로 엘리야를 대하고 엘리야를 죽였죠. 예수님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도 그 산 위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부활하신 그 모습이 그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모습은 이 변화산상의 모습은요 부활의 예고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의 예고편이에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이었고 이러한 데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비록 고난과 십자가를 겪고 죽을 거지만 그리고 그걸 얘기했지만은 다시금 이러한 변화산상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니신 분인데 여러분 실패할 수가 즉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그걸로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활하심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부활과 승리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변화산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리고 그 전에도 6일 전에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죽어야 된다고 하시고 지금 계속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미 이겨놓은 건데 승리는 당상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당상이에요. 이미 따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 전제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시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딱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는 주님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미 따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놓으셨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이 변화산상에서 승리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얘기하시듯이 저희도 이미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저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이미 안에 있고 그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실체를 저희가 느끼고 경험하고 저희의 기도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저희가 느끼고 저희의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그걸 느끼고 저희가 전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느끼고 이미 주의 영광 속에서 저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가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이 굉장히 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미 승리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성도의 길이고 이게 주님의 길이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는 이러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승리에 도착하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 것 같지만은 이미 변화산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를 어떤 때는 저희의 십자가로 작은 십자가들로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정말로 큰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그곳에서 나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게 질병을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죄를 내가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 이 승리를 승리했다고 떠들지 말라. 그거죠.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저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불평을 하거나 또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자랑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저희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을 알고 저희도 나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용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의 길인 십자가 길, 자그맣던 크던 간에 그 길을 가시기를 바라고 그 길을 가시면서 그 부활을 보여주는 예고하는 그 변화산상, 그 변화산상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저희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즉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떠들지 않고 그냥 주님을 묵묵하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십자가를 잘 질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저희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시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간 것 그러나 실제는 저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입을 벌려 떠들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다느니 내 십자가가 얼마나 크다느니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는 내가 너무나 힘들다느니 절망한다느니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보며 저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로 묵묵하게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서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